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게 뭘까요? 불처럼 바람처럼 오셨는데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언어를 바꿔주셨죠.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에 혀는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얘기했어요. 근데 성령이 오셔서 통제권을 하나님이 가져가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게 됐어요. 그것을 방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병도 고치시고 능력도 나타내시고 감옥문도 여시고 다 하셨어요. 병도 고치시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였어요? 맨 먼저 이 모든 일들 이전에 언어를 바꿔주신 거예요. 혀의 통제권을 내가 지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통제권을 발휘하시도록 내 혀를 내드린 거죠. 혀가 꼬여가지고 내 마음대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혀가 꼬이다 보니까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을 생각을 해보면 언어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했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어 문제는 단순하게 그냥 의사소통을 하는 거라든지 남을 설득한다든지 아니면은 자기를 방어한다든지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언어의 문제는 굉장히 성령께서 오셔서 처음 사역으로 하실 정도로 중요한 사역이었다. 그게 바뀌고 난 다음에 무슨 기적도 있고 능력도 있고 다른 무엇이 따라왔지 언어가 바뀌지 않았는데 다른 것이 올 수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존재의 집이 언어라는 거죠. 그 누에가 자기 입에서 나온 씨를 가지고 고치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사람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자기 집을 짓는다는 거죠. 그 집이 크면 큰 집이 되는 거고요. 그 언어의 집이 작고 편협하면 작은 집이 되는 거고요. 그 언어가 파괴적이고 그리고 파멸적이면 그 집도 역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언어가 건설적이고 창조적이고 확장력이 있으면 그 집은 날로 커질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6절입니다. 이 혀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잘 의사소통을 하고 표현을 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혀를 잘못 사용하면 이것은 말 그대로 엄청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거를 야고보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불이라고 불. 불이에요, 불. 언제든지 발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혀를 또 뭐라고 해요? 불의의 세계라고 말씀하십니다. 혀가 가르치는 것은 이게 혀가 가르치고 있는 게 정의가 아니라 불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생의 모든 수레바퀴를 불사를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세치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는 자기를 불태울 수도 있고 자기를 세울 수도 있고요. 그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방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방화를 피해서 좋은 집을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이 잿더미로 화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양면의 칼,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어떤 검을 원하십니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가정생활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느 세상에서도요, 이 세치혀 때문에 망가지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하고, 이 세치혀 때문에, 이것 때문에 두고 아픔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힘을 얻고 격려를 얻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요? 언어는 내가 존재하는 집이에요. 내 언어만큼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언어의 집을 지으셨나? 예수님의 집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주시는 그런 그 통찰을 우리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이 가정의 달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가정에 성령님이 오셔서 내 언어가, 우리 남편, 내 아내의 언어가 바뀌었어요. 우리 자녀들이 볼 때도 우리 아빠 엄마의 언어 생활이 바뀌었어요. 성령님이 큰 선물을 주신 거죠. 선물을 크게 받은 거예요. 자, 먼저 오늘 이 배경은 그렇게 낯선 배경이 아니에요. 산에서 내려오실 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근데 그 가운데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절을 하면서 예수께 간청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언뜻 보면 그냥 이렇게 나병 환자가 자기 병 낫고 싶으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다 싶죠. 근데 주여 원하시면 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말은 수초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이 나올 때까지 수년 혹은 수십 년, 평생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막 튀어나오는 것 같지만 그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하고 축적해 왔던 모든 것들이 그 한마디 한마디에 다 녹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여 원하시면 이라고 하는 말이 걸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주여 원하시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원하지 않는 걸 너무 많이 봤으니까. 거절을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 나병 환자잖아요. 누가 환영하겠습니까? 누가 그를 어서 오십시오 그러고 환대하겠어요? 그는 지금까지 수많은 거절을 받아봤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예수님도 혹시나 그럴 수도 있어. 예수님도 내가 비록 예수께 나아갔지만 그분이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니야. 내가 얼마든지 거절받을 수 있어. 미리 내가 거기에 대해서 안전망을 구축해놔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 부담 갖지 마시고 만약 원치 않으시면 괜찮아요. 근데 혹시라도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밀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에게 대었어요. 아마 이 나병 환자는 자기가 나병이 발병한 이후에 처음으로 다른 사람의 손길을 느낀 것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아빠들이 아들을 기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죠? 아들을 기를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라고 생각해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직 어릴 때 남자아이를 샤워를 시키면서 등짝을 잘 마사지해 주는 거죠. 어루만져 주는 거죠. 등짝은 취약지구거든요. 사각지대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아빠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최적의 장소, 이 사각지대에 아빠가 이렇게 나를 쓰다듬어 주고 이렇게 도닥거려 줬다. 굉장한,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촉각을 통해서 느껴지는 아빠의 사랑이에요, 그게. 근데 이 나병 환자는 한 번도 그런 일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닿으면 부정타니까.
피했죠. 심지어 가족들까지 다 피했죠. 그러니까 버림받아도 이렇게 버림받을 수 없어요. 버림받아도.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으면 못 들어갔잖아요. 영적으로든지 사회적으로든지, 심지어는 가장 친밀한 가족 관계에서조차도 그는 소외되고 버림받았던 사람. 스킨십을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예수께서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사회적인 통념을 모르시겠어요? 율법을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야, 예수가 나병 환자를 만졌다. 예수 부정 탔어. 어떻게 예수에게 우리 몸을 맡겨서 고치라고 얘기하고, 그분이 율법에 대해서 강론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들을 수 있겠냐, 뭐 이런 소리 안 나겠어요?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나아가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3절 중반절에 보시면 내가 원하노니 이랬어요. 2절하고 3절에 주여 원하시면, 나병 환자가 그렇게 얘기하죠. 3절에 내가 원하노니, 헬라어 원어로는 똑같은 말이에요. 동사가 다 똑같아요.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그 얘기는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예수님도 똑같이 공감하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똑같이. 예수님도 너하고 나하고는 결이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애절하고 그 간절한 그 마음, 어디서든지 거절당하고 누구로부터도 소외당해야 되는 그 답답하고 불쌍하고 가련한 그 마음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나도 너를, 그러니까 동사가 똑같아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하시고 있는 거예요. 어미 변화만 다른 거지 똑같은 거예요. 깊이 공감하시는 거죠. 깊이 공감하신 겁니다. 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난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고쳐주지 뭐. 그래, 나아라. 이렇게 하신 거 아닙니다. 그 나병 환자가 얘기할 때 그 나병 환자의 말을 그대로 받으셔서, 그래, 나도 너하고 꼭 같은 마음이야. 아기가 레고 블록을 가지고 막 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작품을 하나 만들었어. 엄마가 다른 방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이거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죠? 자랑하고 싶어서 레고 블록 만든 거를, 완성품을 가지고 나름 이렇게 가다가 집 아래 걸려서 넘어졌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작품이 다 망가졌어. 산지 사방으로 다 튀어버렸어요. 이 애기가 와가지고 엄마 때문이야 막 이랬어요. 엄마 때문에. 그 말이 맞잖아요. 엄마가 안 계셨으면 뭐 그렇게 작품 가지고 그쪽으로 가려고 했겠습니까? 근데 자기는 억울한 거예요. 근데 엄마가, 야, 내가 왜, 네가 넘어져서 다친 거지 왜 그래? 끝난 거죠. 근데 엄마가 그랬대요. 야, 너 정말 속상하게 하구나. 엄마도 속상해. 엄마도 속상해. 너 얼마나 노했었는데요. 야, 레고 블록 다시 내가 주워 줄게. 같이 한 번 더 만들자. 애가요, 마음은 속상한데 자기 마음을 알아주잖아요. 엄마가. 너 참 속상하겠구나. 어떻게 만들었는데 그게 다 부서졌어. 그 공감을 딱 해줘 버리고 나니까 애가 금세 헤헤거리면서 다시 막 죽고요. 다시 만든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왜 당신이 그런 소리를 해? 제가 뭐 강단이라서 이렇게 잘 말씀 못 드리지만, 제대로 얘기를 하면 왜 그따위로 얘기를 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따위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분노를 느낀다고요. 그것 때문에 반응하고 그것 때문에
나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확 쏟아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엄마가 뭘 한 거예요? 그 따위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알아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따위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아니, 엄마가 야, 너 그 좀 가지고 와라든지 네 작품한 거 한번 보자든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 지가 만들어서 지가 가지고 가다가 넘어져서 깨뜨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엄마 때문이야 하고 덤벼들 때, 그래, 엄마가 그걸 알잖아요. 얘가 나한테 자랑하고 싶었구나. 이면을 알잖아요. 반응하기 전에. 그렇죠? 제대로 대응한 거죠. 제대로. 예수님께서 야, 네가 나를 언제 봤다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그에게 와서 절을 할 때부터 그걸 알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의 드러나 있는 나병 이전에 그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삶의 것들, 삶의 이런저런 굴곡진 것들을 다 헤아리고 계신 거죠. 그래서 나도 원한다. 네가 원하는 거 나도 원한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을 신화적으로 자꾸 읽지 말자고. 자꾸 이거를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하신 거야. 베드로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어. 아니면 요한 사도니까 그랬어. 그렇게 하지 말자. 예수님도 사람이셨거든요. 사도 바울도 사람이었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게 어디 있었어요? 어디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2장 52절에 참 귀한 말씀이 있죠. 저는 돌잔치에 갈 때마다 이 말씀 나눠요.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 성장 과정을 거치셨다는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은 자라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자연스럽게 자라날 때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세기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때 시대 정신이 역시 있었잖아요. 일단은 로마로부터 우리가 독립해야 된다는 거. 민족주의 정신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로마에 대한 적대의식들 이런 거를 암암리에 키워나가는 그런 정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나 뭐 제나 할 것 없이 여전히 시대 정신 가운데 하나는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 일반적이고 통념적인 그런 시대 상황 속에 예수님이 자라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어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쌓은 대로 나온다는 거죠. 쌓은 대로.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가 선을 쌓고 있는지 악을 쌓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알아야 되죠. 이렇게 해서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거 알 필요가 있죠.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 말에 그 저변에 흐르고 있는 의식들, 이거를 생각해야 되죠. 내가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 왜 나에게 그런 말이 툭 튀어나왔을까? 왜 그렇게 반응하도록 했을까? 이게 필요한 거죠. 예수님은 결코 언어 문제를 그냥 말 몇 마디 하는 거 쉽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동안 그 사람이 축적한 것에 대한 표현으로 보셨어요. 성적표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30년 동안 나사렛이라고 하는 한 촌에 사시면서 예수님께 사신 일이 뭐라고요? 시대 정신에 함몰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것을 능가하는, 자기 한계를, 자기 시대를 능가하는, 그래서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접속된,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접속된 그런 의식을 축적하고 사신 거죠. 그게 어디에서 나타나신 것입니까? 손을 내밀어서 나도 너를 원한다 하는 공감의 언어로 나타나신 거라는 거죠. 함부로 그냥 쉽게 얘기하고 쉽게 부정하고 쉽게 비난하고 경멸하고 조롱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배움이 필요하지 않아요. 훈련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참 힘들고 어려운 사람, 남루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 사회적으로 아무도 누구도 거들떠 보지도 않는 사람, 오히려 없어졌으면 좋을 만한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향해서 나도 너와 같은 마음이야, 나도 내가 그렇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원하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간절히 원한다 라고 말씀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심지어는 그 손에, 그 몸에 손까지 대시면서. 그러니까요, 이 사이클이 딱 맞아버리는 거죠. 어떤 사이클입니까? 우리는 전부 다 사이클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클은 하나님 나라의 사이클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사이클에 맞춰져 있어요. 그 진동수가 하나님 나라의 진동수예요. 그 진동수를 가지고요, 그 나병 환자를 만져주시고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수용과 공감의 언어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난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자라시면서 부단히 훈련하신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거하시면서도 하늘나라의 집을 지으셨어요. 천국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었습니까? 큰 집이 있었습니까? 대단한 권세를 휘두를 만한 군사를 거느리고 계셨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지셨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왜요? 하나님의 나라하고 사이클을 맞추셨어요. 그분이 지은 언어의 집은 단순하게 몇 마디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교훈적인 그런 뭘 말씀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 살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내가 지금껏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말씀. 내 평생에 나병이 걸리고 난 다음, 나병 걸리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내가 그 손길을 느끼는 초유의 사건을 만나게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공부 잘하는 거 필요해요. 근데 공부 잘하는 것만으로는 아니에요. 앞으로는 더 많이 창조성, 창의력 이런 얘기들이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금까지는 한 세대 40년 이렇게 하면 돼요. 제가 살 때도 앞에 40년, 뒤에 40년 이렇게 보면 그러면 됐어요. 앞으로는요, 세대가 점점 줄어들 거예요. 지금 옛날 40년 하다가 30년 하다가 지금은 20년, 17년, 18년이면 한 세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한번 80년, 100년 살아간다 그러면요, 몇 세대를 지나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3세대만 지나면 됐어요. 지금은 7세대, 8세대를 알아야 돼. 자기들 세대끼리도 얘기가 안 통하는 세대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어떤 언어를 배우시려고 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거, 예수님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언어를 그는 습득하신 것입니다. 수용과 공감의 언어, 그리고 하나님과 사이클을 맞춰 놓으신
하나님의 진동수에, 하나님의 진폭에 같이 조응하는 그러한 삶을 예수님이 살아오신 거죠.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아내와 남편이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내가 살아가면서 당신하고 사이클 같이 맞출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하고 사이클을 맞추신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하시잖아요. 예수님, 난 당신하고는 끝났어. 내가 봐서는 아닌 것 같아. 얼마든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 나라의 사이클과 연동되어 있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언어, 믿음의 언어, 희망의 언어, 사랑의 언어로 예수님은 아름다운 언어의 집을 짓고 계셨으니까 그분에게 사람들이 그렇게 달려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막 병 고치고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잘 적응하도록 모세가 명령한 나병이 깨끗하게 다 고침받았다고 하는 그런 치료 증명서, 완치 증명서, 이걸 가지고 네가 나가서 이제는 세상에 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기적을 맛봤으니까 막 광신도가 된다든지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너는 네가 가야 될 길을 가야 돼. 사회적으로 너에게 필요한 일들, 맨 먼저 필요한 거는 완치 증명서니까 그거부터 해가지고 와,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과감하게 희생하고 과감하게 헌신할 필요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내 삶의 저변, 내 가정, 우리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이 부부,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정상적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기능과 역할을 하도록 하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일이 이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언어로부터 발화되는 것입니다. 언어의 문제가 너무너무 큰 겁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을 잘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떤 조사 결과에 의하면 미국 부부의 95%가 언어 태도 때문에 갈등한다라고 나와 있대요. 어떤 분이 뭐라고 썼냐면 우리나라는 그렇다면 99%가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언어 태도의 문제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내 언어의 집은 지금 어떻게 지어가고 있나? 예수님은 부단히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부단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의 음성을 듣는 일에 모든 힘을 다 경주하셨어요. 주님 앞에 나는 내 언어의 집을 잘 짓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쳐야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고쳐야지 해서 다 고쳐졌나요? 안 그래요. 그렇게 해서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마음 먹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고쳐야지 마음을 잡수셨으면 지금부터 뭘 해야 되죠? 나에게 들어오는 생각을 잘 갈무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이 나의 뇌리 속에 들어와서 축적되는 게 올바른 생각인가 아닌가, 이게 성경적 기준에 합당한가 아닌가, 이것이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에 부합되는가 아닌가, 이거를
잘 고르는 연습을 하셔야죠. 잘 고르는 연습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잘 분별해서 하나씩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때로는 분별이 안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갈등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죄악된 형태하고 다를 때 세상은 바로 떨면서 달려들 거예요. 그런 걸 우리는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에게 갈무리 되는 생각과 사상에 대해서 잘 정리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합당한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성경적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게 진리의 말씀에 부합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 부분을 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하기 전에 뭘 하는 거죠? 이런 거를 잘 분별하고 그리고 잘 축적하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혹시나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녀간에도 또 어떤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도 혹시라도 이 언어 때문에 말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어느 사람 예외가 아닐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주님, 나는 지금 어떤 언어를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내가 짓는 집은 어떤 언어의 집입니까? 예수님처럼 수용하고 공감하고 주님의 사이클에 함께 동조된 그런 언어 생활을 내가 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